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쉬운 사람은 조금 더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탄탄대로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땅의 삶이고 또 특별히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기대한 대로는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 살아보면 압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신앙인으로 살아오시고 계시잖아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땅이 이제 미리 분배되는 것이 나옵니다. 누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지를 쭉 분배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갈렙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 이 갈렙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마치고 결단성을 할 것인데 그 찬양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등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갈렙이 지금 엄청난 용기를 내고 있지만 뭐라고 할까요? 객관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보면 갈렙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갈렙이 분배받은 땅은 산지였어요. 산지. 갈렙은 그 자기 내적이 아니어도 이 외적으로 큰 어떤 난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산지. 여러분 그 산지를 치고 올라가서 전투를 하고 그 땅을 뺏어야 됩니다. 평지면 또 달라요. 그 내리막에 있으면 또 달라요. 그러나 산지에 있는 아낙 자손,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힘이 세고 기골이 장대하기로 유명한 아낙 자손이 있는 그 산지를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지역이고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거기다가 갈렙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모세는 120세 정도까지 살았다고 하고요. 여호수아는 110세. 그 다음에 갈렙은 아마 그 다음 세대쯤 되니까 여호수아보다는 조금 일찍 죽지 않았을까. 한 100세라고 생각하면 이제 85세면 100세가 거의 임박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의 내적인 상황은, 그러니까 육체적인 상황이나 주변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힘을 내지만 그러나 육체적인 힘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꿈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참으로 많은 장애물을 가지고 있구나.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꿈은 아름답지만 현실이 너무 강하게 보일 때, 힘들게 보일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이 쌓여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잘하고 있나?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쌓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취업해야지, 가정에 문제가 있지, 건강에 문제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이나 회의나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만 멈춰 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여러분 청년 취업이 요즘 힘들다고 합니다. 취업할 때가 되면 참 고민이 많아요.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으니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참 위태위태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청년들을 보고 있으면 애처롭기까지 하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녹록한가요? 해볼 만한가요? 아니면 지금 갈렙이 맞이하는 외적인, 내적인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두려움의 밤을 지새지나 않으시는가요? 저도 생각해 보면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꽤 있었어요. 여러 이유로. 특히나 요즘 들어서 우리 전체 기독교와 한국 교회들 또 우리 교회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잠이 안 와요. 잠이. 때로는 그것 때문에 밤을 지새우고 또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해보지만 잘 뚫리지 않는 그런 돌파구. 그래서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 성경에 보면 갈렙은 모든 전쟁이 그치고 평안한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갈렙처럼 하자, 갈렙처럼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여서 정말 쉽지 않은 이 세상을 좀 넉넉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가 전반부 내용입니다. 전반부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땅을 지정하고 또 그것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땅 분배를 하는 것이죠. 아직 정복하기 전이고 앞으로 정복할 땅인데 어느 지파는 여기에, 어느 지파는 여기에, 어느 족속은 여기에, 이렇게 미리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땅을 지정하고 그것을 분배한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참 특이한 것이 나옵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 2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땅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나누게 됩니까? 제비 뽑아서 나누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비를 뽑는다고? 뭐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제비 뽑을 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제비 잘 뽑게. 제비를 뽑고 나면 제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비 뽑기 이런 거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좀 설명하면 좀 길지만 요즘은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셔서 성령의 내주 속에 살기 때문에 제비 뽑기가 그렇게 효력 있는 그런 일반적인 방식은 아닌데, 구약 시대에는 이 제비 뽑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되면 모여서 기도하고 제비 뽑아라. 그러면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 보여주겠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땅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했다는 것은 이 땅 분배는 땅을 주시는 이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나누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전투를 통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제비 뽑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이 땅을 얻는 과정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제비 뽑기를 땅 분배를 제비 뽑기를 안 하고 실력대로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영향력을 따라서 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또는 지파별로 인원이 많거나 군사력이 많은 그런 정도를 따라서 분배를 하기 시작했다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겠죠. 근본적으로 제비를 뽑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을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현장입니다. 먼저는 그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이다, 재수다, 그 말은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수다, 운이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제비뽑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모으셔서 가르쳤는데 가룟 유다가 그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죠. 11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12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2 숫자를 채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었죠. 12지파로 나누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가고 나니까 이제 한 사람이 빠지니까 11이 된 것이죠. 그러면 11명으로 그냥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굳이 12를 맞춥니다. 맞추는 방식을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중에 추천을 받고 잘 선정하여서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두 사람을 세웠는데 이름이 유스도와 마띠아죠. 두 사람을 세우고 기도하고 무엇을 하냐면 제비 뽑기를 합니다. 아마 제비 이렇게 뭐 이름을 적고 한강에 넣었든지 어떻든지 해서 손을 집어넣어서 뽑는 것이죠. 그 뽑힌 사람이 마띠아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도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 주권적 섭리를 따라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성령 강림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오늘날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내주시대를 살 때는 제비 뽑기를 그렇게 선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잘 논의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라고 해야 될지 공평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야 될지 제비 뽑기 하는 장면을 제가 몇 번 목격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네팔에 가서 염소 나누기 하는데 염소를 그 열대 마리를 갖다 놓고 어느 집에 어떤 염소가 갈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근데 그게 각 집의 형편이 다 다르고 염소도 똑같았으면 좋겠지만 큰 놈, 작은 놈, 암놈, 순놈, 또 이렇게 실한 놈, 좀 덜 실한 놈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내가 제일 좋은 거 가져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썩물들 있어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 그 염소에다가 목에다 번호표를 다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종이에다 번호를 다 써서 그걸 꼬깃꼬깃 구겨가지고 어떻게 바닥에 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그걸 이제 하나씩 아주 점잖하게 뽑아가더라고요. 마지막에도 느긋하게 와서 가더라고요. 한국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막 달려들어서 그냥. 근데 먼저 가져가면 좋은 거 뽑나? 아마 한국 사람 같아서 뽑아가지고 보고 두 개, 세 개 뽑아가지고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우리 수준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궁극적으로 내가 제비를 뽑지만 이것을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제비 뽑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되어진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 섭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전쟁터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삶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섭리의 현장이다 라는 것을 먼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밤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봤어요. 언뜻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약속 하셨지? 그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생각이 안 나서 이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좀 더 생각해 봤어요. 묵상해 봤어요. 과연 우리 성도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붙잡아야 할 약속이,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제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뭐라고 할까요? 그 빗줄기가 쫙 그러면서 말씀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몇 가지 말씀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지금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그때 희망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불안해하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야곱이요, 그 형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워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다가 가는 길에 돌베개 베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자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서 할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두려운 것이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는데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요, 단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성경의 내용들을 모아서 오늘날 하나님의 친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정조준하여서 던져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잘 이해한다면 어느 순간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삶의 현장과 나의 모든 앞에 있는 숙제들이 이 말씀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이 되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들이 우리를 향하여 정조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나는 약속도 없는 버린 자식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래, 그 약속들은 바로 나를 향한 것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숙명론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자리 가져와라. 감나무 밑에 눕자. 입 벌려라. 지금 가을이고 추수의 계절이니까 이제 홍시가 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입 딱 벌리고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내용 중에는 갈렙의 용기 있는 결단이 나옵니다. 갈렙의 용기 있는 결단이 나옵니다. 그 12절이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니 85세의 노인이 호령하는 것이죠. 이 갈렙은 자기 안에 있는 한계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더 이상 칼을 들고 휘두를 수 없는 노인이라는 것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나는 그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용기냐 객기냐를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힘내고 있는 것이 용기인지 객기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무슨 차이가 있죠? 용기와 객기. 객기는 이겁니다. 지나가는 개가 짖는 소리죠. 이런 거죠. 주로 객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두고 보자. 세상에 우리나라 말 중에요, 두고 보자는 놈 중에 무서운 놈 없더라고요. 두고 보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면 두고 보자 하는 놈은 지금 자기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객기가 뭐냐면 불완전한 기초에 근거한 용기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불완전한 근거에 자기의 용기를 내서 떠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트럼프가 생각나요. 트럼프가. 아니 이 트럼프는 우리나라한테 그랬잖아요. 3,500불 현금 선불이다. 3,500불이 얼마 달러로 이야기하니까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제가 가늠은 안 되는데 3,500불 현금 선불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좋았어요. 근데 버티다가 보니까 2,000불에 10년 할부인데 매년 상한이 200만 불, 200만 불 맞나요? 억불?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더니 중국한테 대고 야 너네 히트로 뭐 하면 내가 관세 100%다 하더니 만나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옛날에는 미국이 힘이 셌어요. 힘이 세가지고 전 세계 경찰 노릇을 잘 할 수 있었어요. 달러도 힘이 세고 국방력도 세고 해서 그냥 딱 째려보기만 하면 알아서 정리가 딱 되던 그런 시대에는 이런 말 안 했어요.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었어요. 객기 부릴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내가 지금으로는 그 세계 경찰 할 힘이 없는데 너네 어떻게 좀 하면 안 되겠니? 이 말을 돌려서 객기 부리고 있는 거지. 야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세계 경찰 하기 싫어. 하고 싶으면 돈 내놔. 이 소리를 계속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버려가지고 우리나라도 버티잖아요. 중국은 더 버텨요. 아무리 떠들어도 중국 그냥 그래 그래 그러다가 중국이 지금 힘이 더 세지고 있어요. 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이 힘이 세도 중국이 힘이 세도 우리나라는 좀 괴로워. 우리가 좀 지혜를 가지고 양쪽에 잘 이렇게 해야 될 판이죠. 어쨌든 여러분 객기는 자기 안에 없는 근거를 그 뿌리를 두고 용기랍시고 떠드는 게 객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근거해서 나는 이 산지를 치고 올라가겠다. 용기죠. 85세 된 그 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 자원을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주권적인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따라서 내가 지금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데 그 산지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당장 치고 올라가서 그 산지를 차지하겠습니다. 이건 객기가 아니고 용기죠. 용기죠. 성경에 보면 그 갈렙이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정탐꾼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약속해 주셨어요.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주신 약속이거든요. 갈렙은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붙들고 45년 동안 버텼어요. 45년의 광야 세월 동안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 이제 땅을 분배하고 나니까 갈렙이 그 약속을 끄집어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권적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이 땅에 성취되는 그 길에 내가 용기 100배에서 올라가겠습니다.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나한테 달라니까 내가 할 수 있다니까 믿어봐. 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용기죠. 용기. 그쯤 되면요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 나는 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점점 힘이 없는데 그러나 그런 용기는 그 모든 여건들을 초월할 수 있게 합니다.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과 약속에 근거한 용기 이 두 가지가요.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그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식은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 땅에 성취하시는 통로로서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믿음의 용기를 보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용기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파이프라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둘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둘이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늘 우리 자원을 헤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뭐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코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한 발도 내디디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른 용기를 보여라.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역사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수도 없이 많아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꼽으려면 저는 갈멜산 위에 엘리야를 꼽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갈멜산에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산 꼭대기에 가면 무엇이 보이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딱 보면 엘리야가 있고 또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과 그의 핫바지 같은 남편이 아합이 있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수북이 모여가지고 그 이 우상의 제사장들이 모여갖고 와글와글 하고 있고 중앙에 제단이 있고 그게 제물들이 쌓여 있고 이런 광경이 보이시죠? 그러나 영의 눈을 뜨고 정말 신앙의 눈으로 잘 보면요, 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고 용기 있게 올라간 엘리야의 결단, 그 둘이 만나는 장소가 갈멜산 제단이었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모르시겠어요? 성경 좀 봅시다. 모르시겠어요? 다시 뒤집어 볼까요? 사람들이 그게 불이 내려올 것이라고 상상은 했겠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어요? 허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분간도 못하는 스스로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불 내려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근간 믿음의 용기가 만나는 그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장이 펼쳐져서 그 위에 있던 모든 재물들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영안을 뜨고 보는 사람들의 이해력입니다. 맨날 첫날 불길 같은 성경의 찬양만 하지 말고 그게 약속과 약속의 근간 나의 믿음의 용기, 그것이 만나는 현장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자꾸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용기가 만나서 불이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성취를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용기인가 객기인가? 나는 지금 객기를 부리는가 용기를 내고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객기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약속을 확인하는 사람은 용기를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외쳤어요. 선지자가 외쳤어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난관들을 문제들을 묵상하지 마시고 나의 용기 없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신뢰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때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심으로 갈렙이 45년을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결국은 약속의 성취를 받던 것처럼 결단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이 비밀을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늘로 내리는 스파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